이건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전쟁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포로 생활을 할 때 받은 계시입니다. 그의 나이 25살쯤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의 유대 나라는 계급 사회로 치자면 왕족이 제일 위고 그 밑에 제사장, 귀족, 시민, 농민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신분이지요. 나이 30에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다가 그만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된 것입니다. 그가 끌려가서 저 그발강과 노예들, 전쟁 포로들 정착존에 거기서 간척 사업을 하고 성을 쌓는 일에 동원을 된 그런 암울한 시대에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가 처음 받은 계시는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유대 나라가 모두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앞으로 세금 잘 내 항복하지요. 그러고 돌아가면 그 애국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그러고 살 수는 없다 하고 자꾸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부셔버리죠. 그런데 또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지요. 실제로 이번에는 아주 바벨론이 와서 이 유대 민족은 이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쓸만한 노동력 있는 사람은 다 끌어가 버리고, 예언서처럼 거기는 짐승조차도 살 수 없을 만한 황무지로 변하게 되지요. 이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스겔이 받은 이런 환상들은 회복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왜 성전에 관한 환상일까?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 훈련을 받던 사람이니까 성전에 관한 환상을 줘야 제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환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요, 꿈속에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는데 성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성소 그 문 틀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와요. 그랬더니 물이 가득 차더니 성전 안을 꽉 빙 돌더니 흘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넘쳐 내려가는 거죠. 줄줄줄줄 이렇게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는 한 1,000척쯤, 사람의 키로 한 1,000 좀 되는, 그러니까 뭐 한 1.5km 되겠죠. 그 정도로 한 원마일쯤 되나요? 그쯤 딱 들어가더니 다녀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원마일 정도로 또 데려가더니 이번에 다녀봐라 했더니 또 무릎이 차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허리에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꼴까닥 할 만큼 하는데 큰 강을 이루는, 그리고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되고 그 옆에 막 숲들이 생기고 과실나무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하는 사막이 낙원이 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황량한 사막지대, 특별히 예루살렘은요, 이 유대 사막지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삼면이 아주 급한 비탈로, 절벽 같은 그런 비탈로 되어 있는, 그곳에 세워진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뭐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강이 흐른다는 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비가 와서 빗물을 받아 놓는 웅덩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막 강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더니 그 물이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저 밑에 사해. 지금은 사해가 물을 다 뽑았어 가지고요, 뭐 조그맣지만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거기가 넓었죠. 이 죽음의 바다인데 그 바다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막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에스겔에게는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소생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시대처럼 아주 신약 시대에도 암울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AD 한 90년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고 막 뒤집어 씌웠죠. 불질렀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 뭐 이런다고 해서 어린아이 잡아가지고 그런다고 막 가짜 거짓말을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재산 뺏고 다 피난 갔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붙들려서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막 그러던 때입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죄수가 되어서 저 반모섬에 끌려갔어요.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자기 생각엔 봐도 세상이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교회는 다 끝장이 났고, 그 암울하던 시기에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이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런 아주 둘 다 암흑하던 시대의 환상을 보여준 것이지요. 이 요한이 본 환상도 많은데요, 그 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2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왜 안 나옵니까?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가만 보니까요, 천국에서도요, 하늘 보좌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나오는데 강을 이루더라. 그리고 거기에 막 나무들이 막 열리는데,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먹기만 하면 치료가 되더라.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사는 그런 저주가 없고 밤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지요. 지금 에스겔이 본 이 예루살렘의 물은 사실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둘 셋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시고 선택한 구별된 곳이 있어요. 일주일 중에 구별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어디나 계시지만 구별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한 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복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윗은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축복은 성소를 통해 나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신학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래가면서요 교회는 막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난할 때는요 천막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죠? 광야 시대 때 천막에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것이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할 때는 교회가 기뻐요. 설레이고. 근데 신앙생활에 병들면 그 첫 번째 증상이 교회 가기 싫어. 이상하게 교회 가면 서먹서먹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시험 드는 사실이라는 걸 꼭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네, 그럼 이 물은 뭘까?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 좀 좋겠지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시는 생명수요. 또 성경에 보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육신을 다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게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알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때 당시에 남자를요 5이나 만나봤던 사람이에요. 뭐 처음에는 인물 좋은 남자 찾았겠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별 볼 일 없어. 돈 많은 남자 찾아봤겠지요. 그도 보니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뭐 이런저런 정말 단맛 쓴맛 다 봤겠지요. 어디서 나중에 조폭 같던 남자 만나가지고 또 인생 또 쓴맛도 봤겠지요. 허탈한 여인입니다. 물 길러 왔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어머 뭐 별걸 다 보네.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다 달라고 하셔? 이러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 가서 남편 좀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5 남자 있었지만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깜짝 놀라죠. 용한 사람 나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꿰돌아보냐고. 그죠? 인생 그렇게 찾아 헤매봐야 허탈하고 목마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어보면 속 시원할 것 같지요? 네요. 돈 많은 사람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권력을 가져보면 살맛 날 것 같지요? 그 사람도 밤잠을 못 자요. 이 목사는 참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특권이, 남이 갖지 못하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예. 저는 한국에 나가서 대통령도 만나봤어요. 대통령도 만나보고 회장님도 만나보고 청소 미화원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다 같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가 가지면 뭐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인생은 다 고달프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르니까 더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바닷물 마실수록 더 갈증나지요. 그러니까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더 벌면 벌수록 더 모자라. 돈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재벌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수백억 필요해. 저는 수백 달러 필요하고. 다 그래요. 인생은 다 누구나. 그러니 이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이 변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지금 이게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제가 자꾸 설교가 끊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의 생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들이 울어요. 웁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울면 머리 아프죠.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울고 나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막 울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대부분 그러는데, 제 경우는 이거였구나. 마치 캄캄한 밤에 어느 집을 찾아다니다가 내가 찾는 그 집을 딱 봤을 때 안도의 숨을 내쉬듯이 이거였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인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없이 우리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찾지만 해결이 안 되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보면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나와요. 몇 단계로 나오는데, 처음부터 뭐 그냥 교회 나오니까 뻥 하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성전 문틈에서 스며들더라는 게 살살 스며드는데,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겨자씨의 비유, 그죠?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되는지 모르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면서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발목 좀 차도요 내 맘대로 막 돌아다니죠. 무릎 좀 차면 이게 잘 안 돼, 꺼림직해, 뭘 하려면 막 하려고. 허리 좀 차면 반은 세상에 반은 내 맘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옆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러죠? 요거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푹 빠지는 것이지
이쯤 차면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인생이 힘들어요. 그 강물에 완전히 잠기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단계지요. 그때 소생의 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히면요, 여러분 깨어져 가는 가정도 살아납니다. 아멘. 예. 완전히 잡히면 죽었던 모든 이 사막 같은 삶이 되살아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잡혀야 사람이 변하지요. 어느 정도만 하면 교회 나오다가도 또 회크탁해서 옛날 성격 또 나오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누구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목사들이 이상한, 참 강대상에서 말하긴 그러죠, 이상한 짓거리 했다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잡힐 때만, 그때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꿈을 주는 말씀이죠.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 끝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소생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입니다. 교회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소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만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까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 가정이 지켜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줘야지요.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르르 무너질 수뿐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겸손이고요, 요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을 비판할 힘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인데 뭐 누구가 어떠니 저떠니 자꾸 뭐 그러겠어요. 지금 딴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안 보이니까 딴 사람 보는 거예요. 딴 거 찾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내가 예수만이 나한테 필요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딴 거 안 찾습니다. 그것만도 바빠. 그것만도 힘이 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이것도 좀 가져봐야 되겠고 명예도 좀 가져봐야 되겠고 하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거 압니다. 또 미국이 정신없이 바뀌어가잖아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작년 2년 만에 미국의 소매상이 뭐 6천 몇 개가 없어지고 올해도 또 몇천 개 없어진다 그래요. 지난 3년 동안에 다운타운의 자바상이, 한인들이 하는 자바상이 500 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까칠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들지요. 앞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가난해도, 제가 오래전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고 뭐 많은데 그렇게 멀리 외국에 굳이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그런데 너 가난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하고 가난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가 굶어 죽는 것을 눈앞에 보는 엄마의 피눈물을 네가 알고, $10가 없어서 눈이 멀어가는 여자아이의 눈을 네가 보았느냐? 정말 뭐 우리가 가난해봐야 뭐 굶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우리가 힘들어 봐야 뭐 누가 우리를 뭐 핍박을 합니까? 어쩝니까? 우리 얼마든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볼 때 세상의 앞이 보이는 것이지 뭐 그냥 예전보다 좀 잔뜩 늘려놓고 그거 페이맨할 능력 없다고, 나 가난하다고, 힘들었다고,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뭐 지켜보려고 막 애를 쓰니까 막 이게 힘든 거지요.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 주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가져가셔도 하나님 거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분하해도 부하게 돼도 감사, 가난하게 돼도 감사, 뭐 이쯤 되면요 여러분을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끝장난 것 같은 유대 사회에 하나님은 이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앞이 안 보일 때 힘들어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푹 붙들리면 어차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만큼 그날까지 내가 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막 그냥 살인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삶이 에스겔이 본 꿈, 성소를 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꿈에 에스겔처럼 그 속에 발을 담그고 무릎을 담그고 허리를 담그며 내가 그 생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